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부분을 따서 제목을 써봤습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기분 좋은 말이네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넉넉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얘기를 했고 오늘 출애굽기 또 중간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부분의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는 그냥 대체로 다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지점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를 가는 팀에 따라서 어떤 산을 보고 저기에 시내산입니다 이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팀에서는 또 다른 산을 보고 시내산입니다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옛날에 써졌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체로 이제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하는 곳이 그 모양이나 모습이나 위치나 이런 게 크게 틀리지는 않겠다 생각해도 별로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시내산이든 저쪽이 시내산이든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더 중요하겠죠. 전체적인 시간의 타임테이블을 한번 출애굽에 시간을 우리가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위기, 어려운 일은 지난주에 나눴던 앞에 바다를 두고 갈 데가 없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와서 두려움에 떨고 그러나 이어지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은 다시 합해지는 그 바닷물 속에 다 죽게 되는 그 장면이었죠. 거기를 지났어요. 그 어려운 고비를 첫 번째 고비를 넘겼어요. 이거는 출애굽하고 일주일 되지 않는 사이에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출애굽의 기간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을 얼마로 알고 계세요? 40년이에요. 40년. 그렇게 먼 데는 아니거든요. 옛날이었고 걸어갔고 많은 백성들이 갔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거는 멀어서 못 간 게 아니고 빙빙 광야를 돌면서 살았어요. 왜? 그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더 머물러라 라고 하셔서 광야 생활을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럼 광야 생활이 40년이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40년이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고 30몇 년 이 정도는 39년 정도는 광야 생활을 했다 치면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한 2개월 조금 더 지나서 한 3개월 조금 되는 그 기간쯤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거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게 인도를 해주는데 그게 쫙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냥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건데 시내산에서 10개월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있게 하신 거예요. 할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뭘 했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이걸 타블렛이라고 하죠. 최초의 타블렛.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건 부서져 버리고 왜 부서졌죠? 모세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던져서 깨쳐버렸어요. 왜요? 백성들이 너네는 산 밑에서 올라오지 말고 대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니 갔다 올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간 게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광야에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 하겠죠. 백성들이 모세를 대변해서 말을 하고 인도하던 2인자쯤 되겠죠. 아론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만들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산 위에서 모세가 받는 십계명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을, 모습을 아무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런 명령, 그런 법을 주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백성들은 눈에 보이던 모세가 지금 안 보여서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듯한 뭔가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론이 말합니다. 그러면 금붙이를 갖고 와라. 그거 가져와서 녹여서 그걸로 이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일로 막 좋아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트렸던 거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요. 재밌는 건 처음 만들 때는 돌판 만드는 거하고 새겨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Made in heaven.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였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힘드셨는지 아니면 모세도 좀 해라 그런 뜻이었는지 모세한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모세가 만든 돌판이에요.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십계명을 새겨주기는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에 들어가는 돌판은 십계명 돌판이 두 번째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고 한 번 올라가서 받고 일이 있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받고 그 일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좋아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가 모세가 돌판 깨뜨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와라. 레위 사람들이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자기 동족이요, 자기 백성이요, 또 형제 자매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아마도 되는 대로 막 죽인 게 아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것도 모르고 축제에 빠져서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고 있는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60만 명 장정만, 그래서 전체는 뭐 200만 명 압주가 되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죽었어요. 뭐 몇백만 명 중에서 3,000명은 뭐 그리 많지 않네 생각할 수 있죠. 한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한꺼번에 3,000명 죽으면 그게 큰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큰일이죠. 이게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음으로 인해서 큰 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모세 또 올라가서 또 돌판 받아오고 내려와서 뭐 하죠? 요것까지 해야 이제 10개월이 지나는데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죠? 성막을 만들어요. 주보에 보시면 예배 순서 옆에 그림이 하나 있죠? 성막의 모형을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많이 보셨으니까 그리고 조그마서 잘 안 보이죠? 그냥 넣어놨어요. 성막 얘기다. 관계 있다. 이런 뜻으로. 그 성막을 만듭니다. 이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다윗 때를 지나서 솔로몬 때 돼서는 건물인 성전으로 지어지죠. 근데 그 전까지는 성막이에요. 성전은 건물, 빌딩이고요. 성막은 천막, 텐트예요. 특징은 포터블, 이동 가능하다. 왜요?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성막이니까요. 그리고 이 성막은 헷갈리는데 보면 회막이라고도 얘기해요. 한 절에도 성막이라고 했다, 회막이라고 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의미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크기와 모양과 설계와 재료까지 다 알려주세요. 내려와서 그대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 이 성막을 만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 성경 말씀에 보면 만드는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장에 있는데요. 3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재료를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여기서부터 재료입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호마노는 보석 종류예요.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재료가 그냥 들어봐도 상당히 고급 재료인 것 같아요. 실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색깔 있는 실이 월마트 가서 그냥 사올 수 있는 거지만 이때에는 색깔이 있는 그 자연의 색이 아닌 염색된 실은 되게 비싼 고급 재료인 거죠. 특이한 것도 있었어요. 해달 가죽도 있었어요. 해달이 뭐예요? 번역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물개라고도 하고 또 씨카우, 바다소 뭐 이런 이름의 동물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번역에서는 이걸 돌고래 가죽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영어 번역도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공통점이 있다면 바다에서 나는 동물의 가죽이다. 바다 동물 가죽이다. 이거 어디서 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금과 은과 구리와 실들, 뭐 염소 털 이런 건 있겠죠. 염소를 데리고 있으니까. 해달 가죽, 야 어디서 났지? 조각목, 등유, 관유, 기름은 올리브유에서 주로 하는데 뭐 그런 것들, 향품을 만드는 향을 조합해서 만드는 재료들, 보석들 어디서 났을까요? 좀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사람들이 막 재산과 짐들을 주렁주렁 엄청나게 가져왔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꼭 필요한 것만 챙겨왔을 거예요. 물과 식량. 그 다음에 뭐 아주 귀한 것들 위주로 가져왔겠죠. 그럼 어디서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형편이 재산을 막 한 재산씩 모아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노예는 아니에요. 면밀히 살펴보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본 결과 노예 수준은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있었거든요. 자기 집에서 살았고 기본적인 자유도 있었고 그랬는데 소수민족으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유민으로 재산을 모았을 수 있겠죠. 이집트에서 산 삶이 430년 대를 이어서 살아왔으니까 모아놓은 재물들도 좀 있을 거예요. 중요하고 비싼 거, 작고 비싼 거 갖고 가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는. 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챙겼겠죠.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원래부터 모았던,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 중에서 이게 나왔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말씀의 기록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을, 보물 같은 것을, 재산들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나올 때 진짜 주었다.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게 하셨으니까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음으로 인해서 10번이나 아주 무섭고 두려운 재앙들을 겪었죠. 마지막에는 동물부터 사람까지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것까지 겪었어요. 와, 좀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 잘 가도록 많이 챙겨준 것 같아요. 이 두 군데 경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예전부터 살아오면서 모아놨던 재산들이 있을 것 같고, 나오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았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있겠죠. 깊은 짐을 싸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깊은 곳에 잘 보관하고 있겠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결혼할 때 폐물하면 그거 잘 모아놨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자원해서 가지고 와라. 본문 말씀에 자원하는 자들이 가져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재료들이 필요해. 목록은 이래. 이만큼이니까 여러분들이 지파마다 이만큼씩 의무적으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시켰거나 의무로 했거나 그게 아니라 자원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오십시오. 필요한 재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가져오는 거예요. 막 가져와서 계속해서 재료가 쌓이는데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헤아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재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남을 지경입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모세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충분하니까 그만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내어놓은 재료들이 넉넉하여, 제목이 뭐였죠? 남음이 있었더라. 이 얘기예요. 뭐가 됐든지 넉넉해서 남음이 있으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은 참 훈훈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막,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성막을 만드는데 의무적으로 강제로 내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내세요 라고 했더니 막 가져왔는데 이게 넘칠 만큼 남을 만큼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해야 될 만큼 가져왔다. 분위기 좋죠. 백성들이 괜찮네요. 그런 훈훈한 좋은 분위기를 생각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아까 서론 얘기하면서 소개했던 얘기인데 이 성막 만드는 일을 하기 바로 전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인 일이었어요. 그거 우상숭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좀 애매해요. 아론이 뭐라고 했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이게 너희들을 인도할 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선포하고 축제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을 배신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계명에 율법으로 주신 것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모양을 만든 것도 문제고 소의 모습, 누가 하나님의 소 모습이래요?
이런 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문화가 그들에게 배어 있었겠죠. 이집트에는 여러 형상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의 형상을 한 신도 있었어요. 아마도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일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요? 3,000명이 죽게 되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일단 2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 너희들하고 안 가. 이런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모세와 같이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저러고 있다 하면서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 모세만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백성들의 죄 때문이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간절히 청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는 그런 일은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 자기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들 모세로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너네 잘 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두고도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이제서 좀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몸에 장신구를 다 떼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가자. 나도 함께 가겠다. 이래서 가게 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원해서 가져와라 했더니 백성들이 계속 가져온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 얘기까지 하니까. 이게 바로 이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스토리상 그게 아닐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진행한 게 성막 만드는 일이었으니까 그 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일인 게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혼나고 회초리 맞고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날보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뭐 그래요. 잘해주세요. 혼나고 나서. 저도 왠지 마음이 겸손해지고 차분해지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가져왔겠지요. 그랬겠지만 이렇게 호되게 혼난 다음에 이렇게 큰 잘못하고 호되게 혼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 백성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만 봐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이 스토리들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귀한 물건들을 내어놓는 일이었죠. 거기에 금이 있었고 그랬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나고 나서 장신구를 떼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좀 근신하고 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막 귀걸이 철렁철렁 금목걸이 체인으로 막 번쩍번쩍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걸 그렇게 몸에서 그런 것들을 제하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표현이겠죠. 또 금송아지 만들 때 그것도 내놨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무언가 자기에게 귀한 것을 내놓는 일들,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기왕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크게 잘못해서 나 예쁜 귀걸이 샀는데 그거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 그거 별로죠. 엉뚱한 짓,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는 데다가 내 귀한 것을 내놓는 것, 그것도 별로고.
헌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었죠. 금송아지 만드는데 내놓는 건 헛된 것이었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장식하지 못하는 모습도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에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 성경 말씀의 기록에 남은 것은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것을 내어놓고 헌신했는데 넘치도록 했다. 이런 모습이 많은가요? 아니면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불평을 했더라. 고기 내놓으라고 불평을 했더라. 향신료가 없다고 그랬더라. 못 들어간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더라. 뭐가 더 많아요? 불평, 불만이 더 많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게 그들의 특기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하여서 내어놓고 넉넉해서 부족하지 않고 남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은 이건 정말 귀한 모습인 거예요. 잘했다는 뜻의 귀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드문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쩌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뿌리 뽑지 못하는 1세대가 끝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으로 그들을 바꿔주시는 그런 일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에는 너무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분명 처음 시작할 때는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분위기가 괜찮았죠. 그게 어떤 상황이다 얘기하는 것도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괜히 삐딱하게 틀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3,000명이 죽고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가라 이러기도 하셨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냥 좀 우울해지고 왜 그럴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괜히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진 않으세요? 그렇게 안 들리시는 분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해요. 그런 매일의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 3가지 되죠?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렵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뭐 이런 때 간절히 기도하죠. 필요하니까요. 살다가 가끔 연락이 없던 친구가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얄궂게 전화기에 누구의 전화인지가 다 뜹니다. 내가 저장만 해놨다면 지금 누가 나한테 전화했는지 알아요. 전화를 보니까 울려서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 연락 없었던 지가 10수년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라, 이 사람 봐라. 십수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연락을 하시네. 뭐지? 무슨 일이 있나? 나한테 무슨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저는 조금 속물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받지도 않았는데, 아직 받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이름만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화를 통화를 해요. 바로 본론 얘기하진 않겠죠. 안부를 묻고 뭐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애들이 잘 크냐고 묻고 뭐 그러죠. 그런 얘기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 당신네는 어때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본론을 빨리 얘기하시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요. 그 상황이. 사실은 나도 연락 안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쉬운 게 없어서 안 한 거기도 하지만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안부 인사도 나도 안 했고 그 사람도 안 했고 근데 그 사람은 뭔가 필요한가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별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잘 지내는지 안부를 좀 묻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막 부끄러워지겠죠. 그랬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고 질문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소에는 식사 기도 외에는 특별한 기도가 없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간절히 필요할 때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드실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좀 그렇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바다를 가르는 경험도 하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다 경험했는데도 일만 생기면 그냥 걱정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갔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사람 같을 때도 있고 그냥 같은 마음이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참고 견딜 때도 있고 그렇죠? 신앙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까지 해보게 돼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다. 아까 자원에서 냈더니 넉넉해서 남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임시의 생활이었고 그렇죠? 겨우 뭐 이렇게 챙겨서 왔는데 그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내놓고 재산으로 써야 될 것들이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잖아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필요할 때에 자원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모여지면 무슨 일이든지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여 남을 수 있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내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광야에서 물, 백성들이 내놓을 수 없잖아요. 물 떨어졌는데. 먹을 식량, 만나 같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헌신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당하면 또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믿음이 부족한 거겠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한테만 갔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요. 아멘 마음으로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 주신다면 그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헌신하고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어려운 문제들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필요를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할 때에 풍성하게 될 것이며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